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오늘 텐션이 좋네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읽으실 때도 텐션이 괜찮더라고요. 네,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격이라고 하니까 축구 경기할 때 공격 수비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경에 빠지게 하는 상황, 이런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주 푹 빠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는 솔로. 다들 웃으시네. 나는 솔로 아시죠? 네. 가끔씩 이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제 영혼을 맡기게 돼서 풀 버전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를 생각하면서 제가 결혼 전으로 잠깐 돌아가서 제가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죠. 알콩달콩 아주 연애를 잘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짐이 아주 찌질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저런 친구들 모아가지고 욕을 하는데요. 야, 김현덕 완전 짠돌이야. 사귈 때 돈 거의 안 썼어. 게다가 있잖아, 가끔씩 냄새도 나. 내가 진짜 인내 연애를 했다.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완전 자뻑 심해. 지가 다 잘난 줄 알아.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저 돈 있으면 써요. 잘 씻어요. 겸손해요. 그런데 또 이런 욕들은 어떤가요? 돌고 돌아서 다 당사자 귀에 들어오죠. 꼭 요런 이야기만 딱 까마귀처럼 물어다가 가져다주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죠. 현덕아, 사실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항상 시작되죠. 그럼 하지 말던가.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전 여친과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슬슬 나를 피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묘하게 분위기가 싸하고 결국 참다 너무 킹받아서, 이거 배웠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한테 배웠어요. 킹받아서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쿨 연애를 지향했던 내가, 그래서 만남도 헤어짐도 쿨하려 했는데, 이 쿨함을 유지하려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마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 풍선이 달리신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가 있는데요. 주로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주로 이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대부분의 주제가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직장 문화가 많이 개선돼서 좀 덜할 텐데요. 상사가 자기 일을 다 짬 때리고 때때로 아무런 논리와 근거 없이 화를 내고 다 끝낸 일도 다시 해오라고 하고 게다가 없는 말에 지어내서 사람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이 연애 때의 공격과는 또 다른 레벨입니다. 직장 근처에 얻은 집 월세비도 내야 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무이자 24개월 할부로 끄는 맥북 할부값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당장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상사에게 뭐라 말도 못합니다. 또 한 번 잘못 지키면 업계의 소문이 쫙 퍼져서 이직을 할 수 없을까 봐 그냥 입을 닫고 지냅니다. 그래서 마음만 계속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한 마음으로 인해 속상해하다가 나중에는 깊은 우울감에 휩싸여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요셉도 사람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늦게 얻은 자식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결국 이런 요셉에게 화가 난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 나중에 정말로 자신들 위에 설까 봐 걱정되고 조바심이 생겨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형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좋게 봤던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죠.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추행 범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훗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요셉을 성경의 한 인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길을 나선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보며 이 고백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밀려났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우게 하십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났더라도 외국인이
이방인이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총리는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총리는 나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은 많은 죄수들을 바라보며 공의로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밀려났던 그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결국 총리가 된 요셉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선 가족들,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참 청년부의 아멘이 좋아요. 아멘.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을 붙들기도 어렵고요. 계속해서 붙들며 나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날 직장 상사가 괴롭혔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간신히 말씀 안에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직장 상사가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힙니다. 말씀이 붙들어질까요? 말씀을 붙들기 전에 우리 이성부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저도 이런 딜레마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언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참 유튜브를 좋아해요. 무언가 고민이 있거나 궁금할 때 유튜브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지 이렇게 찾아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하면 대략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각이 나오잖아요. 아, 이때쯤엔 좀 이렇겠지? 아, 이 정도 하면 끝날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가로 몰아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했던 여러 이적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에게 주어졌던 십자가형이 예수님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적들로 인해 이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나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을 하면 해야 할 일에 대한 각이 나온다고. 이 각이 나온다는 표현,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고백됩니다. 믿음과 소망. 적들로 인해 내몰린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은 생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바꾸셨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예시를 단편적으로 들었지만 삶에서 무너진 내 자리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다시 세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 막힌 그 자리에서도 다시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멈춰선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며 나아갔듯이, 그렇게 내쳐진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듯이 다시 힘을 내어 주어진 삶의 길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이 내신 새로운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이죠? 같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기에 상대의 문제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사람이 안 되죠. 그 대신 우리는 복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정신 차리기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형들의 자녀를 돌봤던 것처럼 피하 식별을 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에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말라가고 있는 그의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프니까
아프니까 한 번 더 마이크 잡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프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갬성갬성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작가 김난도 씨, 트렌드 코리아를 쓰신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쓴 또 다른 책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연애로 인해 아플 수 있고요. 직장에서 아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친했던 사람으로 인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공동체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춘입니다. 젊기에 다시 나아갈 힘과 시간이 있어서 청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로 인해 다시 걸을 수 있기에 청춘입니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청춘입니다. 아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반전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공격 앞에서도 멈춰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